사단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안함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논리를 따지고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넌 어려울 것이고 이래서 우리를 근심과 염려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속에서 염려를 붙들게 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자포자기 하듯이 이곳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 되니 나는 한 번도 너를 싫어버린 적도 없고 나를 미워한 적도 없고 나는 너를 외면한 적도 없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세상 속에 당했던 상처나 아픔이나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고 씻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 아픈 거 모른다. 아무도 나 힘든 거 모른다. 아무도. 그럴 때 주님이 그럽니다.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고난과 너의 힘듦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고 주님이 푹 안아주시는 거야. 그게 예배다. 예배는 그냥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푹 안아주는,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되고 힘듦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군처럼 막강합니다. 강력한, 키도 크고 힘도 있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이제 16, 17 정도 된 그런 어린 소년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돌멩이 5개와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이 물맷들, 이게 전부 다예요. 이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뒤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전력적으로도 안 되고 모습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의 용사요, 용맹한 군사입니다. 모든 군사적인 기능을 다 배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단하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지금 어린 소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아직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제 10대의 그런 소년이라고요. 장대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과 블레셋 군인이 다 듣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너는 오늘 나한테 죽을 것이다. 이러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온 전쟁터를 쩌렁쩌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물맷돌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는 자기가 곰도 죽이고 늑대도 죽였던 그런 실력을 믿는 것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는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 다윗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함께 있는 당당한 용사로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고 명령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는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너는 세상의 악함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게 만든 질병, 염려, 문제들을 이김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모든 이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의 경험이 오늘 예배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가 약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는 우리가 남에게 자랑스러울 만한 가치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가치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가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달은 성장의 달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밖에 나가면 지금 얼마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아주 무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모든 만물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이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얻어갈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쁘게 찬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찬양을 할까? 율동하는 것도 이쁘고 밥을 먹는 것도 이쁘고 안 이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가장 그들이 자랑스럽고 이쁜 것은 그들의 입에서 찬양을 말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아동부, 이제 또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전교육 수련회부터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로 우리는 있습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제 두 아들에게, 먼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그러고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처럼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 그러고 안 합니다. 나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안 해. 누구 같아요? 큰아들 같아. 근데 둘째 아들은 또 어때요? 아이 싫어요, 아버지. 나 안 가요. 이 더운데 어디 가서 일하라고. 아이 나 친구가 놀 거예요. 그 놀다 보니까 마음에 찔려요. 아버지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냐?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는 삶이 굉장히 복되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여기에 와 있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말로 아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아멘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멘은 고백도 아멘이지만 그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큰아들처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의 말을 아멘하란 말입니다. 내 부모의 말에 아멘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잘 안 듣죠.
너무 잘 안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나이, 어머니 나이 좀 됐을 때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아이, 좀 잘할 걸. 그런데 또 내 자녀도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늘 부모를 공경하며 그의 말을 잘 듣는 아멘 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잘 순종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그런 멋진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종해라, 그러고 잘 행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형통할 것이고 너희가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멘하고 그 아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5주간 동안에 성령 기도회 했어요. 성령 기도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이다. 내가 힘들고 상황에 매이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면 아멘으로 그 자리에 서면 그 자리가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으로 한 걸음 나가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으면, 여기서 하나님께 회복됐으면, 능력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멘이어야 하고 세상에서도 아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그 아멘의 능력이 여러분과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포도원에 가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언제 가라죠? 오늘 가랍니다. 사단도 달력이 있습니다. 사단 달력도 있고 하나님 달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달력은 우리가 오늘의 큰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은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도, 내일을 설레는 사람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달력은 전체가 다 내일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뭐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열심히 사랑해 봅시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합시다. 내일부터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다음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고, 내일부터 사랑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충성하고, 내일부터 아멘 해봅시다.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거다.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겁니까? 지금부터 해야 해. 오늘 해야 해. 지금 만나야 해. 지금 주님 만나야 하고, 지금 결단해야 하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하나님께 기적의 통로를 열어갈 때입니다.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언제 해요?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그러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언제 했어요? 즉시 나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내일의 미래를 기대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날마다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설레는 이들,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아멘해 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적의 현장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적이란 주님이 계신 곳이 기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의 그가 문둥병 고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중에 뭐랍니까? 나만 장군이
아니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는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이 더러운 물에다가 순종해라. 언제? 지금 해라. 지금 순종해라. 지금 순종해. 그랬더니 7번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처럼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붙들리지 마세요. 마음에 붙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 가래요? 포도원에 가라잖아요. 누구 포도원이에요? 아버지 포도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곳,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요. 우리가 많은 지금 어제부터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됐어요. 선생님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요. 거기 지금 성경학교가 포도원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삶 속에 곤고했던 거기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신성한 포도원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갔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나병 전문가였던 폴 브랜드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블린 해리스 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여인은 그리고 나서 런던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삶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인도 선교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그는 선교사 남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인도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년간 영국에 있다가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인도로 가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병든 자 간호하고 농부들 가르치고 고아들 양육하고 땅 개간하고. 그는 고생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잘 살았어요. 부유한 사람이었다고요. 집안도 좋고 귀족이고.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인도가 어느 곳이에요? 남편 따라갔다가 남편 죽은 곳이잖아요. 아이 나 안 해. 그럴 수 있는데 인도에 가서 열심히 그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의 나이 67세가 됐을 때 그는 넘어져 많이 다칩니다. 말라리아라고 질병이 됐고 척추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도에서 이전 영국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아들 폴이 인도로 달려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67세면 선교사 그만할 나이에요. 어머니 이제 몸도 아프잖아요. 척추도 나갔고 엉치뼈도 나가고 말라리아 걸리고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하지 마세요. 이제 애쓰셨어요. 그동안 이제 너무 애썼고 하나님 다 알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도 이곳 고산지대 사람들 잘 알잖아. 내가 떠나면 이 사람들 누가 도와주냐. 누가 이 사람들 치료해 주지. 누가 이도 뽑아주고 마을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와서 그 일을 해준다면 나는 여기 떠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난 떠날 수 없어. 여기를 버릴 수 없어. 내가 여기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늙은 육신 내가 도대체 어디다 쓰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만류에도 그는 이제 결국 인도의 고산지대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95세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의 유언이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냥 간단한 이렇게 천으로 싸서 그냥 매장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의 아들이 인도에 가서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영혼은 교회와 병원과 여러 학교에
그리고 인도 남부의 5 고산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수천 명의 얼굴 속에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깊고 넓게 주름져 있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죽기 전에 70 이후부터는 한 번도 거울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는 거울이 아닌 그는 사명에 붙들려 있었어요. 날마다 사명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가난했기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가난도 모르고 부유한 곳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가 믿었어요. 그의 평생을 그 인도 산족 마을에 가서, 고산지대에 가서 그의 평생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아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 어머니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얼굴도 늙고 머리도 그렇고 거울도 보지 않았으니 오직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지막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레사 수녀의 인도 빈민가에서 그의 삶에 대한 결론이 뭐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잖아요. 작고 옹색하고 보잘것 없었던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는 명품백을 들지도 않았고, 그는 비싼 돈을 들여서 자신의 외모를 바꾸는,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도원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남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남이 인정 안 하면 어때요? 주님이 원하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곳,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것, 주님밖에 없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거와도 주님 외에는 다른 통로 없대잖아요. 어제까지는 넘어졌어도, 어제까지는 문제가 있었어도, 어제까지는 우리가 늘 세상 속에 고민하고 있었어도 오늘은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문기야, 너 오늘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 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직장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가 손이 닿아야 할 곳입니다. 그곳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그럴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바로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지금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로 가십시오. 필요한 거, 얼굴 보고 화장하다고 화장빨 안 맞는다고 짜증내지 말고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 어려운 이에게, 힘든 이에게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등 한번 따독거려주고, 우리가 그에게 필요한 일들을 함께 나눠줄 수 있다면 주님이 그럴 겁니다.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했다.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그냥 지나간만이 아니라, 세월을 그냥 흘러간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맨 마지막 말이 그분의 삶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복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얼만큼 오래 살면 오래 살까요? 한 1000년 살면 좋을까요? 우리가 다리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50년, 200년 살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있어 네가 행복하고, 내가 있어 그가 온전히 서지고, 네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덕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